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함께 만나면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 믿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이 더 깊이 믿어지도록 가족과 친지들의 인생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결단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가족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이규희 장로님 어저께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셔서 연락하셨는데 이렇게 폐가 완전하게 이렇게 나아서 퇴원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퇴원을 축하드렸습니다. 호흡하는 호흡기 관련된 걸 하고서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계속 기도해요. 연약한 육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규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치료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실제로 몸에 허락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규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이렇게 수술하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이자 권사님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 처음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온전히 또 회복되셔서 수요일도 오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아직도 깁스를 하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도, 또 이명순 권사님 이렇게 이석증이 좀 심해 오셔가지고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순아 권사님 남편은 그래도 권사님이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과가 뭐 나오시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셔서 그랬는데, 어쨌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기도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던 기도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이 열려지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는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금요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본당 관련돼서 오늘은 본당 이렇게 쭉 청소도 미뤘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거, 또 본당 관련돼서 기자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본당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사항 하나하나 어려움 없도록 순적하게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 안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또 그들의 삶의 변화로 신앙 고백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듣고는 있지만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 분이 교회 가는 걸 그냥 허용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신앙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가족이 되오니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이후부터 특별한 가족 안에서의 변화와 또는 회복과 믿음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도 돌아보시고 살펴주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 고쳐서 사용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치료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이렇게 실제적으로 또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퇴원 이후에도 이 호흡하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기도합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도록 이런 폐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명대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윤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간병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늘 담대함과 소망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장경순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실제적인 변화가 몸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셔서 깁스하신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할 때 개개인의 기도가 깊어지고 막혔던 기도들이 열려지고 기도가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여지고 사용되어지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본당
또 관련된 전광판 이러한 기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필요들 하나님 실제로 살피고 또는 안정화시키는 부분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고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4장 21절 22절 오늘 아주 짧아요. 두 구절이에요. 4장 21절 22절 예레미야가 4장 21절과 22절 구약 1148페이지 9페이지 페이지 번호 잘 모르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짧죠? 간단합니다. 오늘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에돔 족속의 족보에 우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 36장 28절에 그리고 역대상 1장 42절에도 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스 땅 아마도 에돔이란 말도 있지만 에돔은요 에서와 연관되죠. 그런데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우스 땅이라고 표현되는 거 보니까 이게 에돔 족속 이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스였기 때문에 우스 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이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속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하나님이 야 그 사람 좀 봐라. 그 사람 너무 경건하고 너무 좋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던 사람 누구죠? 욥이에요. 욥. 욥기 1장 1절이 우스 땅에 사는 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에돔 사람인가 욥은 그 이름 자체는 이방인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기까지 갔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욥의 실제적인 그 연도를 언제로 보냐면 이 욥기의 기록은 포로되었던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다고 해요. 그 역대 상하 같은 경우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현장에 이렇게 왕정 시대 같은 경우 이렇게 왕이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걸 돌아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또 영원히 회복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할 목적으로 역대 상하를 포로기 기간에 기록하게 하세요. 마찬가지로 포로기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이방 땅으로 끌려갔는데 이방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 있을까? 이방 땅에 살았던 예전 고대 인물이 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면서 욥기의 내용이 포로기 시기에 기록이 돼요. 실제로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족장이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근거가 욥기에 나오는 그 바다에 있는 하마 같은 거를 너는 본 적이 있냐 설명하는데 그게 하마가 아니라 공룡을 말하는 거라고 창조과학자 같은 경우 해석을 하고 일반적인 학자들도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최근의 동물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족장 시대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족장 시대거든요. 족장 시대에 공룡이 존재했다. 그렇게 창조과학자들은 연결하는 거예요. 연대를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몇 천만 년, 몇 백만 년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뭐 수만 년 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시간대는 생각보다 그 진화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지구가 아니라 젊은 지구다. 젊은 지구론에 대한 설명이 창조과학자들 가운데 있고, 창조론을 배격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안에 소진화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게 요즘 학자들의 방향이에요. 진화라고 할 때 아주 나쁘고 막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질 않고,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실제로 역사 속에 고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진행시켰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욥이라는 인물이 족장 시대의 인물인데 그때 공룡이 살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도 짓기도 하고, 아직도 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욥에 대한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욥이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냥 21절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어디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곳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땅에 살고 있다면 영향을, 외적으로 악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겠죠. 애굽에 산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방 다양한 이런 신들의 영향을, 신들을 숭배하고 이런 영향을 받겠죠.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 같은 경우에 모압에서 믿는 그런 그모스라거나 이런 신들의 관련된 것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부적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주 순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보셨던 욥이라는 인물을 볼 때 장소적으로 그가 보호받는다거나 장소적으로 그가 그의 중요한 지켜야 될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린다거나 하는 것으로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는 곳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단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정체성이 다른 삶을 오히려 성경은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있는 지역으로 롯이 가요. 그런데 롯은 타락하지 않아요. 롯의 의로운 심령은 상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있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실제로 찾아보면 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상황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상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9장 18절에는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18절. 예레미야가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에스겔, 다니엘서 9장 18절. 다니엘서 9장 18절.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다니엘도 상황에 영향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또 실제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라와 나라의 패권의 그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당시에 또 페르시아 당시에 다니엘의 역할이 달라요. 황폐한 상황이 등장하죠. 황폐한 성소라고 17절에는 설명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황폐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어요, 황폐한 상황에 대하여. 그런데 18절 하반절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보시면 지금 다니엘이 집중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한 이야기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보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다른 땅에, 이방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는 곳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정체성으로 그 모든 걸 이기는 거죠. 최근에 나온 어떤 책에 있는 문구 중에 욥의 질문에 다니엘의 삶으로 답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의 질문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 전까지 제가 버티겠습니다. 이 모든 거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러나 친구들이 하는 이 질문들에 점점 지쳐가요. 답을 실제로 얻지 못하니까. 욥의 질문이 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으로 답하라. 다니엘은 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한 답으로 알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산다 보다 어떻게 산다가 훨씬 중요한 거죠.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선택한 방식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다른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시편 137편 7절, 에스겔 35장 15절, 또 오바댜서 10절에서 14절은 에돔이 심판받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돔을 잊지 않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쪽으로 서질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바벨론에 편승을 하였던 민족이라 하나님이 이들을 치기를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심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노래 가운데 에돔아 즐거워해라, 잔이 너에게 갈 차례다. 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에 또 기록했던 내용 가운데, 그래서 내가 취하여 벌거벗게 되리라.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부분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 뭐 어디 사는가 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살펴볼 때 에돔은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민족이 되는 거죠. 반면에 비교하면서 22절, 딸 시온아, 이름은 시온인데 어디 살아요? 바벨론에 살아요. 끌려갔으니까요.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형벌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형벌에 그런데 끝이 있어요.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그게 70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왜냐하면 희년과 연관돼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형벌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딸 시온아, 너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사로잡혀가는 일은 다시 없을 거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애가 눈물의 노래 가운데 에돔아, 너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잘됐다, 예루살렘 회파되었구나라고 노래하니 더 즐거워해라, 이제는 네 차례다. 그런데 딸 시온아, 지금 끌려가 있지. 너의 형벌이 다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니까 다시는 사로잡혀 가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이 몇 차례 끌려간 거예요. 지금 최소한 공식적으로 세 차례, 학자들에 따라서는 네 번째 4차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끌려가요. 남아있는 사람, 비루한 사람들에게만 그냥 땅에 남도록 하고 대부분 끌려가요. 그러니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 땅에서 뱉어냄을 당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이키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젠 우리가 에스겔 본문 묵상이 들어가겠지만 에스겔 제사장 계열인데 제사장으로 섬기지를 못하잖아요. 그 땅에 그냥 나이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말해주세요. 그가 살고 있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이 표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살아가는가, 그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더 많이 묵상하는지, 환경을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는지, 예수님께도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니까 아무도 저를 넣어주지를 못합니다. 물이 동할 때 그 전설에 의해 천사가 땡 하고 이렇게 물을 움직일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히려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좀 전에 읽은 다니엘서 9장 18절처럼 황폐한 상황을 묵상할 문제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오히려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시편 19편 14절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묵상을 할 때 연락되기 원하세요? 묵상을 이렇게 골라내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 모른 척 해주시고, 지금은 제가 아주 이 말씀으로 뜨거우니 지금 저의 묵상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내 입의 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묵상,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려면 잘 담겨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계속 되뇌어지고 있고, 그때 우리를 연락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각자 달라요. 그래서 상황을 통일할 수도 없고 괜찮다 하고 덮을 수도 없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음료수통 뚝 떨어뜨려서 발가락에 똑 하나가 그래서 팔에 막 이렇게 칭칭. 월요일 날 병원 가야 좀 더 확실히 알겠지만 그래요.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모르면 작겠죠. 아프니까 이러고 병원에 갔는데 새끼발가락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낙심해야 되잖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또 돌아다닙니다. 할 일이 많거든요.
학부모 관련된 일도 해야 되고 뭐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되고. 다행입니다. 이 왼쪽이 다쳐서. 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환경을 묵상하고 있으면 지금쯤 아마 이렇게 내 다리를 다쳤어 이러겠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일들이 많지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면 어디 사는지가 어떤 환경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 다양한 환경의 소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소리에 의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너무 확실해서 환경에게 말할 정도로 야 기다려봐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담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오늘도 다른 거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다니엘의 기도가 그의 삶에 진행되게 하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또 올 것이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니엘처럼 황폐한 상황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병상의 교우분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런 회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 8시에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금요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